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육신의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3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4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5번,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6번, 이때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개관, 둘째 시간에는 육의 부활, 세 번째 시간에는 영의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거듭남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또 다시 육의 부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육신의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째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육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바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가 강림하실 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 예수님의 재림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그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내용이 되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걸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그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7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방금 읽어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예수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죠. 바로 그 마터, 그 순교자들이지요. 순교자들.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렇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들도 역시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게 된 자들이지요. 자, 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런 순교도 하는 것이지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순교.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결국은 순교 신앙으로 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붙들고 나아가는 그 참 크리스찬들은 장성한 자들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더 없는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자,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그 첫 번째 부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이제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들도 꼭 순교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이에 관련된 그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일관해서 모아서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표에 대해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는 바로 우상이죠.
이지요. 자, 우상을 만들게 한 그 존재,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는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둘 번째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있지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받게 되지요.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을 예수에게 넘겨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불복하고 반란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레지스탕스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이고, 자, 이어지는 그 13장에서는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즉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오게 된 이후에 자, 첫째 짐승이 나타나고 또 둘째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첫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둘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묵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첫째 짐승은 이 세상의 그 통치 권력, 이 세상의 통치 권력, 인간들의 통치 권력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짐승 이렇게 보여지고, 그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그 13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종교 권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 짐승이 이 세상 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순응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 종교 권력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종교 권력이 자, 표를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데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곧 이제 그 벌을 받게 된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질 때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들도 결국 순교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하반절에 이들이 결국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더라.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몇이 되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자들, 결국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신앙생활 잘한 참된 크리스찬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니 절대 억울할 것은 없다.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두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그 만들어낸 그 우상 만들게 하고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자, 그러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답하면 딱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둘째 부활 살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한번 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해서 26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 부활이죠. 자, 이제 둘째 부활은 그 천년 왕국 끝에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4, 25,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 천년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일시 풀려나게 되지요. 풀려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모아서 이 성도들과 이제 전쟁,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곡과 마곡, 이 사탄 측이 더 우세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요. 자, 그런데 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그 20장 9절, 10절 보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월 무저갱에 던져졌었는데 무저갱에서 일시 풀려 나와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이제 그
핍박,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심판,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이제 지옥인 것이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 직후에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14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리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불심판 직후에 이 둘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불심판, 물심판, 불심판. 노아의 시절에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 노아와 그의 아들 셋과 그 4명의 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지요. 자, 두 번째 불심판은 바로 이 천년왕국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로 사르게 된다라는 것이 불심판이지요. 자, 그 불심판 이후에 이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21장 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이 크고 흰 보좌 그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육신의 부활을 이루게 된다. 그들 중에 이제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영벌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자들이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자들이 영벌의 부활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이제 그 영생의 판결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 그 불못에 던져지는 판결을 받는 것이지요. 지옥 판결, 천국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판결을 받은 자들은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자,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영생의 부활을 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자, 이때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벌 또는 영생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5번째 시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은 그 천년 왕국 끝에 이루어지게 된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다.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또 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음, 견딘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짐승과 우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둘째 부활은 자, 천년 왕국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데 그 일전의 끝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나머지 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을 해서 그 백보좌의 앞에서 영벌 또는 영생의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멘.